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수혁이가 와서 할아버지 기쁨이 되네. 감사해요.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리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 집사님의 고향은 장성이 되시겠습니다. 광주분도 계시고 임실분도 계시고 문경분도 계시고 서울이 고향인 분도 있습니다. 이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좀 불행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고향하면 할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짐승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단어만 올려놨어요. 수구초심. 이게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났던 굴 쪽을 향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조차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말을 수구초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어의 회기성은 매우 놀랍습니다. 연어는 그 맑은 시냇물 가에서 그 알에서 깨어나면 그 연어가 자라면서 바다로 나가서 대양을 움직입니다. 가깝게는 3,000km, 길게는 6,000km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5년, 6년 자라고 난 다음에는 이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거기다가 그 정액을 뿌려서 그리고 나서 이 두 그 연어들이 거기서 삶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고향을 찾아와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아직도 과학자들이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뱀장어는 또 더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뱀장어가 그 새끼가 이제 성장하면 그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서 마음껏 훔치고 놀고 오다가 이 뱀장어가 산란할 때가 되면 거기 와서 산란을 하고 또 돌아가고. 이게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유럽에 그가 대서양 유럽 쪽에 있는 뱀장어는 뉴욕에서 미국 쪽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왔던 뱀장어는 유럽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고래 아시죠? 고래가 고래 사체 뼈가 발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가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끝나는지를 최근까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 최근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고래의 일생이 조사가 됩니다. 고래가 같이 다니다가 고래가 죽으면 고래도 장례를 치러준다고 합니다.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전혀 모르는 고래여도 고래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준다.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 이 죽은 고래를 이 고래들이 이렇게 떠밀고 가서 깊은 바다에 있는 데까지 가고 거기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하고 최근에 과학자들이 심해 잠수정을 띄워서 보통 깊은 곳은 7,000m, 얕은 곳은 한 4,000m, 5,000m 이렇게 되는 데를 깊은 데를 이렇게 내려가서 촬영을 한 결과 거기에 수백 개씩의 고래의 사체들이 무덤으로 발견된 것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고래조차도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49장 1절부터 쭉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아들 순서대로 축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 아들한테 야곱이 다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갈 열조들에게 돌아갈 때가 다 됐다. 너는 이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애굽에 여기서 장례 지내지 말고 나를 내 고향 막벨라 상수리 나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나를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건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야. 그래갖고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야곱을 염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쪽 애굽이나 이스라엘은 워낙 더운 지역이잖아요.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시신을 그냥 옮기다 보면 부패가 돼서 못 옮겨.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이 부패가 되지 않도록 염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애굽식 장례법을 따라서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그거 만드는 40일이 걸립니다. 애굽의 파라오들이 가끔 이제 피라미드 무덤을 열었을 때 아직도 형태가 남아있는 미라들이 발견되곤 하죠. 그런 식으로 40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서 데리고 갔다가 오는데 30일 해갖고 70일 장례 기간을 통해서 이 야곱을 고향 땅 만물의 상수리 나무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사서 무덤 장지를 만들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다음에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의 아내였던 아내가 거기 더불어 묻혔던 그곳에다가 나를 묻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서 요셉도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합니다. 그 앞에 50장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하여 아버지 죄송합니다. 50장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을 누가 실행하냐? 모세가 실행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그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다면 왜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왜 헤브론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을까? 왜 유언을 했을까요? 에? 왜 유언을 했을까?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요셉은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서의 발전된 문화, 경제,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곳에서 적응이 되면 안 갈 걸 염려했어요. 안 갈 걸. 그래서 그냥 당신 때들 되면 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내 유고를 그때 되면 내 유고를 메어갖고 거기다가 고향 땅에다가 묻어줬으면 좋겠다. 유언을 한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삶 자체가 나그네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7월 9일 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모든 그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을 만큼 아주 초토화를 시켜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1947년 5월 17일까지 독립이 되기까지 1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이 그야말로 이쪽 저쪽을 옮겨 다니면서 천덕꾸러기가 돼서 정말로 많은 수치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되기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걸을 쯤이 되면 이 작은 자루가 담긴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줍니다. 이걸 평생 걸고 다닙니다. 이 목걸이 그 주머니 속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파가지고 온 흙을 그 봉투에 담아서 묶어서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목에서 감고 다니다가 걸고 다니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그 묘지에 시신을 안장하면서 이 목에 걸고 다니던 흙을 풀어서
그 시신 위에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고향의 흙, 고향 그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것들을 메고 지고 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잃어버리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이 흙을 여기다 담아하고 평생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하나는 음식. 말과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어릴 때부터 익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A 그러면 아브라함, I 그러면 이삭 갖고 이삭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성경이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성경이 하나예요. 거기다가 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하잖아요. 책, 그죠? 책이 있어야 뭐 공부를 할 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리 뿔뿔이 저리 뿔뿔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우리 이 성경책은 나온 지가 500년밖에 안 됐어요. 500년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왜 그래요? 500년 전에는 그 양가죽 껍데기 속에다가 양가죽 껍데기 그 속 껍데기에다가 숯검정을 약물을 배합해서 그걸로 썼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가죽이 필요하냐?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양가죽에다가 쓰려면 양 23마리가 필요합니다. 23마리. 마가복음 하나에 23마리가 필요한데 구약 성경 전체를 쓰려면 도대체 몇 마리가 필요할까? 상상을 초월해서. 근데 또 이 양가죽의 단점은 뭐냐? 3년이 지나면 경화가 돼서 이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새로 써서 다시 바꿔야 돼. 다시. 이 성경을 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서기관이야, 서기관. 근데 지금 우리 몸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살 데가 없어서 천덕꾸리기 신세가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많은 무피의 성경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성경을 어디다가? 머리에다 두고 다녔어요. 머리에.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머릿속에 갖고 다니는 훈련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음식입니다. 음식. 이스라엘은 이 코시어 음식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먹으라고 한 음식만 먹고 삽니다. 이 음식만 먹고 살면 필연적으로
뭐가 부족하냐? 칼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칼슘을 어려서부터 복용할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음식, 코시오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과 언어가 합쳐진 아주 결정체가 뭐냐?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 행사. 유월절이 되면 그 가족 단위로 모여서 양을 잡아서 저녁에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일 처음에는 이 양 정강이 힘줄하고 정강이 뼈만 앞에 놓고 그걸 먹습니다. 맛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근데 그걸 먹고 나서 그 집에 가장된 사람이 그 출애굽 과정을 히브리어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럼 이게 히브리어로 이 출애굽 과정을 설명을 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동안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아이들이 못 견뎌. 우리 둘이도 1시간만 넘으면, 우리 수혁이도 지금 예배 드리니까 잠깐을 못 참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다 똑같아요, 아이들은. 다 똑같아. 그럼 어떡하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가 딴청을 하면 종아리를 거두라고 합니다. 종아리를 거두라고 휘초루 때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아이를 안 때리는데 그날만은 때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다시 들어와.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아이가 울면서 그 이야기를 반강제적으로 듣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그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성경을 기억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어른이 돼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아주 좋은 그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과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사람과 사람들의 방송을 했는데 20년 동안 7개국을 옮겨가면서 살았던 그 가족을 이렇게 심층 취재를 통해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현성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IMF가 되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대기업에서 잘렸어. 명퇴를 당했어. 그래서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없다가 보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살다가 보면 진짜 이 먹고 사는데 신경 쓰다가 제대로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달러로 바꾸니까 300달러가 나오더래요. 300달러를 가지고 무작정 나가서 제일 먼저 멕시코로 갔어요. 멕시코로 가서 3년을 살아요. 칠레로 가서 3개월, 미국에서 5년, 중국에서 2년, 뉴질랜드에서 2년, 일본에서 6개월, 이제 독일에서 5년째 살고 있는 걸 그 과정을 쭉 추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방랑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딱 얻은 게 뭐냐면 5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5개국.
딱 가는 데마다 이 언어가 되니까 어느 곳에서 가든지 일할 수 있게 일거리가 무한정으로 들어오더래요. 무한정으로. 처음에 중국어 하지, 일본어 하지, 스페인어 하지, 영어 하지, 독일어 하지, 뭐든지 다 되니까 이게, 한국어까지 하면 6개국어예요, 6개국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텔레비에서 아주 특이하다 보니까 방송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책을 썼어요. 300불로 떠난 이민 20년 세계 일주가 되다. 저는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책. 자, 이 사람들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태어나서 돌이 안 됐어요. 9개월 때 이민을 갔어요. 9개월에. 딸은 멕시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정착할 새도 없이 멕시코에서 칠레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독일로 계속 미국으로 돌아다녔어. 자, 이 사람들은 어디가 고향일까? 한국. 어디가 고향일까? 딸은 멕시코에서 태어났어. 멕시코. 아들은 9개월에 이사 갔어. 9개월에 이사. 어디가 고향일까? 멕시코. 고향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 근데 이 가족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게 하나 있어요. 매일 저녁 시간은 집에 와서 밥을 먹는다.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한식으로. 김치는 항상 빠지지 않게. 그리고 집에 와서는 외국 언어를 못 쓰게 했어요. 딸아이는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가 더 쉬워, 한글보다 더 쉬워. 근데 이 아이들에게 집에 와서는 이 한국말만 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럼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한국말을 말하게. 너희는 한국인이야. 그리고 한국의 음식.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요새 인터넷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주고 똑똑하다 보니까 김치를 안 먹여요. 우리 수혁이도 김치를 안 먹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김치를 먹어야 해요. 네. 말과 음식은 병을 고치는 요소로도 작용됩니다. 독일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낸 간호사들, 광부들이 보냈어요. 꽤 많은 인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들이 왜 보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빌려왔는데 이 돈을 갚을 길이 없어.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월급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독일에 갚는 형식을 취해서 나머지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 가다 보니까 열 몇 살, 20살 이런 사람들이 갔다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냐고. 말이 간호사지 이 간호사들이 거기 가서 시신 처리하는 일을 해서 시신 처리하는. 남자들은 광산에 가서 석탄 캐는 일을 하고 얼마나 고향으로 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올 수도 없어. 왜? 거기서 의무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향수병이에요. 향수병에 걸렸는데 고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고 이걸 가만 놔두면 죽겠고 정신 이상까지 가는 거예요. 향수병이 깊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까 몰라갖고 이 사람들이 매주 한 번씩 한 군데 모여서 한국 음식을 하나씩 해와 만들어서 해와.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먹고 거기 모여서 한국말을 거기서 하고 한국 음식을 나눠 먹고 밤새도록 깔깔대고 웃고 떠들다가 보니까 이 향수병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향의 언어 히브리어, 고향의 음식 코시어 음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뒤에 나라를 찾을 수 있었고, 우리 김현성 씨 가족이 뿔뿔이 흩어다니면서 20년 동안 이 6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도 그 말이 전혀 다른 뭐 중국, 멕시코, 칠레, 미국, 일본, 독일까지 다니면서 이 안에서도 저녁 식사만큼은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로 말을 하다가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언어, 필요한 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이 뭘까? 믿는 우리가 필요한 음식이 뭘까?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 영적인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왜? 이게 우리 천국의 음식입니다. 음식 맛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 언어. 그럼 천국의 언어는 뭘까? 한번 딱 맞췄어. 우리 수혁이가 딱 맞췄어. 천국의 언어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해야 돼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방언 기도하는 것이 천국의 음식, 천국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을 왔다 가든지 이민을 왔다 가든지 우리는 주어진 삶을 마친 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다른 말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돌아간다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됩니다. 29절 보니까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그죠? 돌아가리니. 3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돌아갈 것을 이 천상병 시인처럼 사모하고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서울대를 다니다 그때가 당시만 해도 막 고문하고 취조하던 때다 보니까 데모를 하다가 남산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매를 맞고 이 완전히 정신을 잃으니까 그걸 슬그머니 들여다가 한적한 길 옆에다 갖다가 놨습니다. 나중에 이 천상병 시인 갈 곳이 어딘지 행방이 수소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동부시립병원에서 당신네 가족하고 이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확인해봐라. 그때 그 동부시립병원 행여병자실에 가보니까 천상병실에 거기 가서 이 나사가 풀린 채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데려다가 다시 살려서 샀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고 간질도 그때 그거는 발작음으로서 간질도 일어나지만 중간중간 맑은 정신이 올 때마다 시를 하나씩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귀천이라는 이 시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게 신체가 불구가 돼서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조차도 돌아갈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향의 냄새, 고향의 감각, 고향의 말, 고향의 음식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가끔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인은 천국이 고향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누구예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고향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살지 않으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고향 음식, 고향 언어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은 성경 많이 읽으면 됩니다. 언어는 방언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지금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